사순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져서 좀 더 성숙하고 더 강건한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있는데 눈에 들어온 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선을 그곳을 한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시선을 머무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딱 봐도 그가 선천적으로 맹인이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질병, 재난, 죽음 이런 구체적인 이렇게 어려운 비참한 일들을 당하면 그런 큰 질병에 걸리곤 하면 자신들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발생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즉 종교적인 판단, 정죄에 의해서 그게 사회적 인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종교적인 정죄의 사회적 인식이 부모의 죄든 자신의 죄든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장애가 하늘이 내린 저주, 죄의 결과라고 하는데 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부모가 그 죄라면 이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부모가 내 잘못, 내 죄 때문에 내 자녀가 이런 공경, 어려움, 큰 질병에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무너지는 가슴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들도 알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인식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혹시 예수님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예수님은 이 종교적인 정죄에 의해서 생긴 사회적 인식하고 좀 다른 관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실까? 아마라는 생각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회적 인식을 모르는 바가 아니니까요. 어쩌면 누구의 죄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한 것은 절대로 아닐 듯 싶으니까요. 라비오 선생님,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죠. 예수님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는 의미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는 부모의 죄가 상속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속하는데 재산이나 물질이 아니라 죄도 상속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이 사회적으로는 크다는 겁니다. 부모의 책임이 훨씬 크다. 이런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라고요? 종교적 판단, 정죄에서 된 거니까 이거는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사회적 인식이 다 됐으니까요. 부모의 죄가 상속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물론 당시에도 태 속에 있을 때도 죄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다. 뱃속에서부터 뭔가 범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죄의 결과라고도 생각하는 일이 있었다. 근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부모의 죄든 자신의 죄든 누구의 죄든지 결론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열매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그냥 태어난 인생들만 짐이 크고 무거운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해답을 가지고 오셨고 이제 그 해답을 풀어 가시는 중이십니다. 근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제자들이 이 질문에 그럼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주시는지, 해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주시는지, 그 죄의 결과라는데, 여러분 죄의 결과라면, 죄의 열매라면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해낼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해결할 수도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했으니까 자기 자신도 죄 가운데 태어났으면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의 질문이 이게 누구의 죄인지, 부모나 자신의 죄인지 이렇게 여쭤봤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죄가 곧 병이라는 열매,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했던 당시 종교적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죄로 인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인식되어진 이런 재난들, 이런 선천적인 이 질병들, 한센지병 이런 병들이 죄의 결과라고는 그렇게도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질병 자체가 죄의 결과라 이렇게 하면 이 정죄는 이 정죄 속에서 평생을 그렇게 어둠 가운데, 원망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그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일단은 위로가 되긴 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은 적어도 아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기대가 되는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말씀하시죠. 밤에는 일할 수 없으니까 낮에는 일해야 되는데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으니까요. 참 빛으로 오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어떻게 사랑하신 거라고요? 죽어 마땅한데 풀뱀에 물려서 그냥 독이 퍼져서 죽어 마땅한 이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이들은 그냥 죽어 마땅한데 그런 이들도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노뱀을 만든 장대 높이 들려 보면 살리라 하시니까 그 말씀 듣고 믿고 순종했던 이들은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해답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인데 이제 예수님도 들려야 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리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실 우리 주님이 참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을 비치시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정면으로 반박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그에게 행하시는 일들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이 일들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때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을 테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우리도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셨던 행동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에 있는 6절 말씀을 늘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말씀으로 고치실 수도 있고 분명히, 또는 손으로 눈에 이렇게 대서 충분히 고칠 수도 있는데 조금은 예상 외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저 6절의 말씀이 그냥 불편함이 없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땅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침을 뱉어 진흙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셨어요. 불편해요. 침을 뱉어서 왜 하필 침일까? 그래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행동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게 뭔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일어나는 저기의 과정이에요. 저 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타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저기 안에 있으니까요. 이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은 귀가 엄청 발달했을 거 아닙니까? 자신에게 누가 다가온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누군가 다가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돕는 이들이에요. 어쨌든 내 자신을 돕고자 하는 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자신을 돕고자 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는 열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저 과정을 생각하면 다른 거 물 혹시 모르는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읽어서 이게 눈에 바르는 거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예수님이 진흙 바르고 그냥 눈을 떠라 이제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진흙을 눈에 바랐으니까 굳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진흙이 굳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당황스러워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자, 어디까지 가려면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오늘 어쩌면 이 자리까지 오는데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실로암 못까지 가려면 얼마나 거리인지 잘 모르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고쳐주시면 좋은데, 고쳐주실 거면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데 그 못까지, 실로암 못까지 가는데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불편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실 거다고. 근데 자기에게 충분히 설명도 안 해주셨죠.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쩌면 나를 놀리나 장난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 7절에 보면, 가끔 성경에 보면 압축돼 있으니까요. 저 7절에 상황, 거기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상황에서 다 배제하고 그냥 압축돼서 딱 써놨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가로 빼놓고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죠.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더듬더듬 또는 물어서 도움을 받았든 어쨌든 실로암에 정말 실로암 못으로 가서 굳기 전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보게 된 거죠. 밝은 눈으로 오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진흙에 특별한 효능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사용하신 흙이, 아니면 예수님이 침이 특별한 효능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침이 효능이 있었다면 좀 곤란한 일이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예수님 침 못 뱉었을 거예요. 침 뱉으시면 막 다 받아가지고. 이 침이 특별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진흙이 특별한 효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 침 자체가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특별한 말씀을 하셨던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 하셨다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본문에 기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중요한 단서가 바로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 거기다 가로쳐서 번역을 해놨잖아요. 자, 실로암을 번역하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랍니다. 보냄을 받았다.
저 실로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정한 곳으로 보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딜 지정하셨다고요? 실로암 못으로. 그러니까 다른 곳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더 가까운 곳에 씻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아마 그 주변에 씻을 수 있는 곳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하신 거예요. 어디로요? 실로암 못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실로암 못으로 가라는 거예요. 임의대로 가지 말고 아무 데서나 가서 씻지 말고 실로암 못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게 지정해서 보냈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 속에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듣고 그가 갔어요. 그리고 씻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듣고 하나님 하신 일, 기적이 일어나는 그 중간에 뭔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지난주 말씀하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간 이들이 어떻게 살아났다고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노뱀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노뱀을 보니까 살았다고요? 아니요. 노뱀을 보면 살리라는 말씀을 듣고 믿고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네 죽어가는데 기어 나와서 정말 말씀을 믿고 봤더니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의 능력이래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질까지 어떤 단계를 거쳤다고 3단계예요. 간단하면 첫 번째는 듣고 믿음이 생겼고 두 번째는 믿고 실로암 못에 가서 세 번째 그 믿음의 역사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너무 간단해요. 그냥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실로암 못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믿음의 역사,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들었냐 그랬더니 실로암 못에가 씻으라기 전에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5절입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무슨 말씀을 들었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다고요? 내가 세상에 빛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빛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잘 모르죠.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은 모르죠. 근데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계셨으면 이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예 빛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예 그렇더라고요. 아예. 빛 자체를 어떤 분들은 빛을 이렇게 느끼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빛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빛을 모릅니다. 그런데 들렸던 겁니다. 세상에 빛이라. 자, 말씀 들을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정확히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모두 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잘 아는 대로 그 약속을 믿지 않아서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내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합시키지 아니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 말은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졌어요. 말씀이 더해진 겁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더해졌어요. 그리고 말씀이 인격이 되어 그들을 사로잡았다는 뜻이고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갔다는 뜻입니다. 즉 믿음이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경험이 아니라 철저하게 광야는 구름 기둥이 인도한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모세는 자기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이드로에게 이렇게 요청했거든요. 광야를 지나가야 되니까 자기 장인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 당신은 미디안 광야 이쪽 사막 지역, 이 광야 지역이 잘 아니까 우리 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요청했었습니다. 이드로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는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믿음이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앞세워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당연히 그러니까 아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을 화답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믿음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디서부터요? 아멘 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냥 절대 그냥 아멘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멘은 절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22절 말씀을 보면 그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 위에서 아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더해졌어요. 말씀에 딱 사로잡혔어요. 그러면 아멘이 되면서 그때부터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확신.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죠.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아멘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멘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지금 아멘했어도 그 말씀이 응답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요. 지금 당장 아멘에서 기적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 때가 있으면 뒤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때 확신을 가지고 아멘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반드시 믿음이 생기면서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빛이로라라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들려져서 신령한 못으로 가서 씻으라. 이 사람이 거기 아까 말씀 본 것처럼 별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그냥 신령한 못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믿음의 역사를 보기를 다 원하지만 이 역사를 보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고 아멘 하면서 확신이 없어도 아니에요. 이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오늘 이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신뢰함으로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믿고 아멘 했어요. 확신 가졌어요. 신뢰함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은요 영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 실로암에 가서 먼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정한 곳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임의대로 가지 말고 실로암 모습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거기서 기다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믿고 아멘하고 확신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신뢰한 못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이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중요한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같이 22절만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아멘. 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강조한 거예요.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강조할 때 앞에다 강조할 하나님의 말씀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아예 야고보서는 들음과 행함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아멘의 확신이 생겨요. 그 다음에 행하고 실천한다고. 근데 아예 야고보 사도는 들음하고 행함하고 같다라고. 그럼 사탄은 어떻게 속이냐면 듣고 믿은 거하고 행하는 것하고 이걸 자꾸 별개를 보게 하는 거예요. 듣고 아멘하고 확신하고요. 오케이,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괜찮다는 거예요. 신뢰함까지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데 그냥 듣고 아멘하고 확신 가지고 멈춰서게 하는 이 과정에, 가장 중요한 이 과정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멈춰서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암까지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이거 아무래도 불가능한 일인데 이거 시간 허비하는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굳이 높은 산까지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굳이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고 사탄이 계속해서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듣고 믿고 아멘하고 확신을 가졌지만 실전까지 순종까지는 이 사이에 사탄이 속임수가 있다. 근데 그 사탄이 속이는데 그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가만히 있는데, 멈춰서고 있는데.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은, 그 믿음의 열매 결과는 시작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는데, 이 과정은 철저하게 우리 몫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실로암까지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넘어질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는, 그러나 가야 합니다. 그가 확신이 있으면 가야 되는 거죠. 아니, 넘어져서 걷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실로암 못까지. 넘어서 4장 18절에 24절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실로암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지, 갈 수 있는지 18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소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릴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바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근데 말씀하셨어요. 자,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했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21절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아브라함은요, 실로암 못까지 가는, 응답까지 간 이삭을 얻는 데까지 넘어졌습니다.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낳기도 했고요.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아보려고 했고요. 근데 끝까지 사라를 그 곁에 함께 했습니다. 사라와 함께 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사순절 보내면서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기도의 제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들, 답답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에서 아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지력도 생길 수 있고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실로암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면서도 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의심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능력이 저한테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기도하면 정말 다 해결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믿음의 역사는 이 가운데 있는 실로암목까지 걸어가는,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엎드려 기도하는, 이제 내일부터 21일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일을 마치게 될까지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까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던 일이 여기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실로암목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탄이 속입니다. 네, 결국 책임은 자기 자신한테 있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속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 믿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 내려놓고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에는 큰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다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도 있고 확신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멈추거나 주저앉았던 적은 없는 것인지, 마지막 실로암목까지 가지 못하고 환경 바라보면서 내가 멈춰서 그 주저앉은 건 아닌지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자를 지켜내는 그 기도의 열정으로 하나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다시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라고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어려운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실로암목까지 전진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고 멈춰서지 않고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니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서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들, 교회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들, 기적에서 빛의 능력들, 어둠에서 떠나가고 물러가고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기도 자리에서 승리케 하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기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아멘 하며 확신 가지고 있었으나 때론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환경 때문에 주저앉고 스스로 속여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 주님 다시 바라고 십자가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타내실 그 일을 보이실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기도의 자리 지키며 예배의 자리 지키며 승리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